2022년 11월 3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선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많은 시편들의 특징은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둘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칭하지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리고 악을 이 둘을 대비시키면서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완전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하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도 걸어가는 길도 머무는 자리도 전혀 다른, 같지 않다는 것이 시편 1편의 교훈이며 또한 그 결말은 의인의 삶, 복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 결국은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교훈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편 1편은 참 너무 은혜롭게 읽는데 정말 우리가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살고는 싶은데 내가 과연 정말 사는 삶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 악인들이 머무는 자리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게 우리의 이 고민이죠.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요. 그렇기에 이 죄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생각과 또 다른 생각으로 살고 싶어지는 여러 마음들,
악인의 생각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또 죄인의 길과 전혀 다른 길에 서고 싶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요. 그게 연약한 우리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단편적인 삶의 모습만 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지요. 사단은 늘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뭘 추구하며 뭘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내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죄의 길로 행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36편은 탄식시라고 불립니다. 악인의 공격 속에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탄원을 담은 시지요. 그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뻔히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늘 거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하는 것, 그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에 거하고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하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돌이키느냐,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의 길에 계속 거하느냐, 이게 차이지요. 자, 2절, 3절, 4절은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강하게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걸 행하는 사람. 죄를 행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면서 거리낌 없이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악을 잘 꾀할 수 있을까? 이걸 도모하는 이들이 세상에서는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당리당락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정치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말 푼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을 갈취하는 악인들까지, 그런 세상에서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정작 강해 보인다는 게 이 세상의 문제죠. 우리가 그런 이들 앞에 서면 한없이 두렵고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자,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5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여기서 이 진실하심을 미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NIV나 NASB 이런 버전에서도 이 진실하다, 진실하심 이걸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고백 앞에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문제들이 압도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2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지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세상과 이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오 빛 되신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악에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는 강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주님은 누구신가 주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